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저희 예배 끝나고 지금 차로 이동 중에 한 5분 정도 걸려요. 집에 도착하려고. 네, 시간이 괜찮습니다. 빡빡하네, 아주 3시 몰리니까. 잘 지내셨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네. 많이 네, 새해 복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지금 시간이 되었어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9장을 부르겠습니다. 거듭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삼위의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내 아픈 생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영원을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무진하리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내가 너희를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그는 성령으로 성령으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만나게 하시고 ጲ라도에게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고난을 받아 받아 십자가에 못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하늘에 오르시어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전에 앉아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자와 죽은 죽은 자를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나는 성령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성도의 교제와 죄를 죄를 용서받는 용서받는 것과 몸의 몸의 부활과 부활과 영생을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후에는 윤중식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행정부원장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처음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주님 너무나 감격스럽고 또 감격스럽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새해가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심을 하고 또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많은 요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 앞에 저희가 받은 것도 많고 아버지 앞에 감사할 것도 넘침에 더 이상 아버지 앞에 더 많은 것을 구하기보다 이 한 해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성도로서의 양심을 바로 세우는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지난 한 해 또 그 한 해 지금 3년째 연이어 코로나로 이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믿는 자들의 지혜롭지 못한 일부로 인해서 오히려 믿는 자들이 핍박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부끄러운 한 해가 또한 지나갔나이다. 올 한 해는 우리 성도들이 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아버지 백성들 앞에 더 모범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더 많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아버지 행위를 하는 이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성도로서 양심을 바로 세우게 하시고 또한 형제 자매한테도 아버지 혈육 간의 양심을 바로 세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조직 가운데서도 구성원으로 양심을 바로 세워서 어디에서든 하나님 믿는 성도로서 빛나는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아버지 그동안 눈물이 마른 자 있습니까? 아버지 앞에 감사가 끊어진 자 있습니까? 이 안에 더욱더 주님 앞에 뜨겁게 감사하고 뜨겁게 눈물 흘리고 주님 앞에 더 기도하고 다가설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할 때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어느 것 구하지 않아도 아버지께서 이미 아시고 다 채워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이 한 해는 그 어느 것도 아버지 앞에 작심하고 결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로지 성도로서 백성으로서 양심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메타버스라는 이 새로운 환경을 통하여서 이 땅의 성전 건축하지 않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주님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게 도와주시고 이로 인하여 메타버스로 더 많은 선교가 아버지 땅 끝까지 이루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이 안에 더 넘치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라. 주님 그 말씀 따라 올 한 해 우리의 마음을 더 단단히 지키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첫 아버지 한 해 드리는 예배 이와 같이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해주시고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주심을 또한 감사하나이다. 아멘. 주님 이 시간 모든 거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핸델의 메시아 중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사실 이런 찬양은 유튜브에 들어가면 참 많이 있죠. 지난 주일 윤죽식 목사님 찬양처럼 그러나 이 찬양은 좀 의미 있는 그런 찬양인데
제가 섬기는 양지 선언교회에서 피아니스트로 사역하시는 김희정 선교사님, 그분을 우리 이제 교회가 후원하는데, 이분이 이제 아프리카 에스와티니에서 문화예술 분야의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찔로라고 하는 비영리 선교단체를 설립해서 선교를 하는데, 사실 그 에스와티니 지금 사역하는 그 지역에 굉장히 낙후된 곳이고 가난하고 불모지, 음악적으로 불모지 여러 면에서. 근데 이제 불과 1, 2년 만에 오케스트라를 창단하고 또 AYOF 아프리카 유스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프로젝트를 직접 운영하는데 거기 참가한 이제 찬양 연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여러분께서 또 여러분과 직접 관련 있는 어떤 의미 있는 영상이나 찬양이 있어서 3분 내외 정도로 짧게 준비해 주시면 같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대로 지금 우리 메타버 선교회 모임이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뭐 정해진 게 없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해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작 단계에서 뭐 이렇게도 예배 순서를 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할렐루야, 현대의 할렐루야 찬양을 함께 하고, 여기 수준이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라고 하는 감안하셔서 들으시고,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이라고 합니다. Hallelujah.
아멘. 아멘. 오. 예. 네, 저기 어떻게 찬양이 잘 안 들린다고 지금 문자가 올라왔는데 그래서 중간에 올린다고 잠깐 꺼졌는데 지금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잘 들렸어요? 예. 찬양이 아니고 목사님 목소리가 잘 안 들렸어요. 아까. 그래요? 네. 예, 지금 괜찮아요? 네. 저 이제 볼륨을 좀 올렸더니 예. 자,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3장이고요. 설교 제목은 열린 세상에서 끝을 의식하자 이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열린 세상에서 끝을 의식하면서 이 한 해를 시작하자 이런 뜻이 되겠는데요.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마이크를 켜시고 다 같이 성경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제한된 시간에 이 구절에 담긴 많은 메시지들을 다 전할 수는 없고요. 여기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이 두 가지 말씀만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도 오늘은 이 앞에 거 이거 하나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두 말씀은 예수님의 전체 생애의 관점에서 봐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전체 33년의 삶은 이 30년의 사생애와 3년의 공생애로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33년, 그것도 3년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그 삶을 통해서 그 인류와 인류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것이잖아요. 도대체 그 비결이 뭘까?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종교성이 들어있죠. 다시 말하면 예수는 신이다, 뭐 하나님이다 이런 신앙 고백을 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독교나 예수를 대할 적에 그런 것보다는 예수를 한 인간으로 이해하는 관점이 그런 접근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걸 놓치면 기독교의 절반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 하면 이제 결국 이제 사복음서는 근본적으로 신예수보다는 인간 예수를 그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사렛 예수라고 한 인간의 엄청 매료가 되었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그가 신인가 아닌가, 하나님인가 아닌가, 뭐 이건 나중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전한 이제 메시지 핵심도 메시아가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 하는 점을 언급해 드렸는데요. 이제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 같은 맥락에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한 인간으로서 공생애를 어떻게 시작했을까? 자신의 공생애와 33년의 삶을 어떻게 마감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오늘 설교의 초점인데요. 오늘 우리는 이제 2022년 이민년 호랑이해를 맞아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믿는 자들로 속은 메타버 선교 회원들로서 어떻게 이 한 해를 시작하고 마무리해야 할까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기도 하죠. 예수는 자신의 공생애를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요단강에서 세례로 시작했습니다. 세례. 자, 그런데 세례를 받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뭘까요? 그거는 죽음입니다. 죽음. 자, 중세 이후 장로교 세례는 목사가 접시물을 이마에 뿌리는데 그건 이제 약식 세례죠. 원래 세례는 침례교처럼 물 속에 자신의 온 몸을 완전히 다 잠그죠. 그리고 나오는데 그 자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원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받았던 물세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물세례가 자신의
죽음을 의미했다고 하는 증거가 성경에 있을까? 있죠. 예. 자, 누가복음 12장 50절 파란 글씨로 된 것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네. 자, 이 구절은 예수님 이미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언급한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죠. 성경학자들도 이 표현은 자신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특히 이제 사도 바울도 세례의 의미를 죽음으로 해석하는데요. 이 구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알지 못하느냐. 수사학적 질문이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함으로써 그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는 그렇게 중요한 걸 왜 모를까? 그렇게 기초적인 것도 왜 알지 못할까? 의식하지 못할까?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신자들이 신앙생활의 출발선에서 세례를 받는데요. 세례 받는 그 의미가 뭔가 하면은 예수의 죽으심에 연합된다 이거죠. 예수의 죽음에 동참한다 이거죠. 근데 왜 그걸 모르지? 이런 질문을 사도 바울이 하는 거잖아요. 자, 사실은 이 세례, 죽음이 믿음 생활의 시작입니다. 다시 말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나는 이제 예수의 죽음에 연합되었다. 나는 이제 예수와 함께 죽었다 하는 거죠. 이에 대한 진실한 신앙 고백으로서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나가기를 원치 않고 일단 여기서 중단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의 세례나 기독교에서 행하는 이 세례, 가장 중요한 의미는 깨끗함보다는 죽음입니다. 죽음. 이걸 우리가 기억하자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도표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가 자신의 공생을 시작할 적에 세례를 통해서 자신의 그 십자가 죽음을 미리 암시했다. 이제 이런 것이 돼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오늘 우리 설교 제목처럼 그는 나사렛 예수는 끝을 보며 혹은 끝을 의식하며 공생애를 시작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죽음을 십자가 죽음 그렇게만 보지 않고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첫째는 이제 물론 십자가 죽음이고 이제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가 자신의 공생에서 이걸 어떻게 의식하고 적용했는가 하는 걸 붙잡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예수도 한 인간이니까. 그 예수가 한 인간이라고 하는 관점을 절대 놓쳐서는 예수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도 한 인간이기 때문에 야망이 있을 수 있고 욕심이 생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4번의 유월절을 이렇게 맞이하는데요. 예수의 공생애가 이 4번의 유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 공생의 사이클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이 3년 동안에 수많은 도전과 다양한 유혹을 받아요. 근데 보통은 3가지 시험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죠. 대표적인 것이 그렇다는 것이지. 자, 예수의 동서를 따라서 그의 그 삶을 추적해 보면 살해 위협을 수시로 당했어요. 그러니까 공생의 초기부터 그 위협을 받았거든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왕이 되라고 하는 유혹도 받죠. 그러나 이제 그 모든 도전과 유혹을 이겨내는데 그런 것을 이겨내는 근본적인 동인이 무엇인가? 모멘텀, 동력, 추진력, 그게 뭘까?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다른 걸 찾기가 참 어려워요. 그럼 뭐 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 뭐 다 하지. 이러면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인간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아무것도 뭐, 예수는 신인데 뭐, 하나님인데 뭐 이래 나가면 메시지가 없어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는 세례를 진실하게 받았고 세례의 의미를 확실하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다시 말하면 자기가 요단강의 세례를 받고 그 세례에 담긴 그 의미, 그 고백에 충실하고 진실했다는 겁니다. 공생이 시작할 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나는 죽는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인생의 막판만이 아니라 그때까지 십자가 죽은 그때까지 계속 죽겠다는 거죠. 그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여기에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목숨 걸고 일하겠다 이런 뜻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내 유익과 내 편의, 내 욕심, 내 야망 이런 걸 중심으로 살지 않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 표현들이 이제 그 5장이나 가면 나오죠. 자기는 아버지 뜻대로 산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사생애를 끝내고 공생애를 시작했으니까 공생애, 공적인 삶에 걸맞게 이제는 개인적인 입장을 버리고 보다 보편적이고 보다 객관적이고 보다 공동체적인 입장을 취하겠다. 이런 것이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이 대체로 인생 후반의 삶이죠. 그래서 이제 하프타임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의미 있는 삶. 그러니까 예수의 인생 후반이 그런 거였습니다. 그 모든 의미와 결단이 이 세례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오늘날 믿음 생활의 출발점으로서 세례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요. 자, 예수를 알기 전에는 대체로 나만 생각하고 살잖아요. 뭐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알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겠다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의 출발이고 시작입니다. 그런데 신자가, 장로가, 목사가 여전히 자기 이익을 앞세운다? 이건 신앙의 출발과 모순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세례라고 하는 은밀하게 구석진 곳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대중들 앞에서 받거든요. 그게 공식적인 의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이제 세례를 받으면서 저는 오늘부터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내 옛사람을 죽이겠습니다 하는 것, 그 공식 선언이 세례예요. 그게 세례의 의미이죠. 초대교회로 말하면 로마의 그 무시무시한 권력 앞에서 그들이 아무리 위협하고 죽이겠다고 해도 나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다 하는 공개 선언이 세례받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진실하게 붙잡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제가 세븐헤비스 FT를 한 10여 년 일을 했는데요. 원래 이 책 제목에는 이 성공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Highly effective people, 이건 고도의 효과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죠. 그리고 제가 이 시간 연결하고 싶은 습관은 두 번째인데 이제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하는 겁니다. 영어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Begin with the end in mind. 그러니까 마음의 끝을 가지고 시작하라. 끝, end로 썼기 때문에 end는 문자 그대로 끝일 수 있죠. 끝. 그런데 이 끝은 하루에 그 시작과 끝일 수도 있고 또 한 해의 시작과 끝, 내 인생의 그 시작과 끝일 수도 있죠. 그 믿음 생활의 시작과 끝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 끝이 오늘 본문에서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죽음. 그 죽음을 출발선으로 앞당겨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점으로 당겨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루 혹은 우리 인생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삶의 그 순간순간 그 죽어야 하는 그런 메시지 거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뜻에서 나사렛 예수가 이제 끝을 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끝은 이제 물론 십자가의 죽음인데 그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공생의 삶, 순간순간 전체에서 언제나 자기는 죽겠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도 우리와 똑같이 인간이니까 소대변도 배설하고 졸리고 피곤하고 목말랐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야망이 있다는 거죠. 욕심도 있고. 그러나 그때마다 자기를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공생애를 보면 엄청난 그 기적을 행하잖아요. 엄청난 능력인데 그 엄청난 기적, 능력을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고 자기의 안위나 유익을, 명예를 위해 사용한 적이 없죠. 그 기적을 행하고 엄청난 돈을 끌어모을 수도 있고 명예를 내세울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건물을 지은 것도 비석을 남긴 것도 아니고 고대 영웅들의 시대 속에서 완전 다른 삶을 살았잖아요. 오로지 이제 남을 위해서 그 권력, 그 능력, 그 능력과 지혜를 삶을 산 것이죠. 그리고 병들고 특히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섬기는 삶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를 존경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물론 이 스티븐 코비는 이 끝을 비전이나 이제 목표로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책을 보면 육체적인 죽음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독자들을 관 속에 누워있는 사람으로 초대해서 내가 지금 관 속에 누워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이제 상상하게 하죠. 그래서 장례식에서 마지막으로 나를 떠나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고 친구, 지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나를 추모할 적에 과연 나를 어떤 사람으로 추모를 할까? 그걸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나의 모습은 어떻게 형성되는 거죠? 나의 말과 행동이 남기는 결과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목표도 세워야 되겠고 비전도 붙잡아야 되겠고 말하자면 돈도 얼마 벌어야 되겠다. 또 어떤 프로젝트를 실행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면서도 빠질 수 없는 부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해 줄까 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인간관계니까. 인간관계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내가 주변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느냐에 따라서 관계의 퀄리티가 결정이 되고요. 그것에 따라서 내가 얼마만큼 일을 확장할 수 있고 그래서 진전시킬 수 있느냐 결정할 수 있잖아요. 어쩌면 더 이상 진행시키지 못할 수도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의 근본 정신에 따라 사는 거 우리 믿는 사람에게 너무 이제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정신이 많지만 저는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정신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뭐죠?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그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적용을. 예수보다 1500년 후에 살았던 이순신 장군도 이제 필사즉생 뭐 그런 말 했잖아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 전쟁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한 말이지만 이제 나사렛 인간 예수는 자신의 일상적인 삶, 그러니까 전체 사람 그 전 영역에서 언제나 그걸 의식하면서 살아야 한다. 혹은 자신이 그렇게 살았다. 이런 건데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는 난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를 받을 때 신앙 고백적인 의미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죽음의 적극적인 의미인데요.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죽음 이후에 이제 부활이 있습니다.
저는 물론 이제 문자적인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요.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 이제 올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신자로서 그런 이야기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일상에서 나를 죽이는 것. 근데 우리가 사실은 뭐 다 아는 얘기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다 아는 이야기가 복음의 본질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상에 나를 죽이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건데 그거는 바로 객관성이나 보편성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안 믿는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삶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주관성이나 개인성 그 자체를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이나 처지에 따라 주관성, 개인성이 살아나야 돼요. 그게 없으면 주체성도 없고 문제가 많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같이 사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세상인데 그런 세상에서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유익한 그런 삶을 살아요. 그게 바로 객관성, 보편성, 합리성이나 이성적인 것이 담보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 어디로 보냅니까? 극단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감옥으로 보내죠. 감옥에 가서 좀 성찰하고 나오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불가피하게 공동체 삶을 사는 거잖아요.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질적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거. 그게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나 누구에게나 해당이 돼요. 왜? 같이 사는 세상이니까.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공공성이죠. 공공성. 이걸 가지고 성경에서는 세 사람의 삶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언어하고 그 일반적인 언어하고 연결점을 잘 봐야 돼요. 자, 그렇게 사는 사람 세 사람인데 이게 바로 세례 정신에 충실한 사람의 삶이죠. 처음 생각이죠. 처음 생각. 자, 신자나 아니거나 간에요. 우리가 같이 사는 세상에서는 불가피하게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하전 633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일하는데 이제 하전 633이 지향하는 가치나 방향이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자신의 생애를 세례받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공성애는 이제 사적인 삶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인류를 위해 살았다는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그죠? 자신을 죽이며 살았고. 그런데 이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나 인생에도 이와 같은 이제 공적인 성격이 담겨 있어요. 그걸 이제 퍼블릭 라이프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그럴까요? 세례 때문에 그래요. 세례. 그러니까 세례를 받지 않고 그냥 비종교인으로 살아도 마찬가지. 왜? 우리는 이제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니까 지구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를 같이 밟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아시는 대로 이 공동체를 살려야 하는 이 지속 가능한 ESG 경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글로벌 기업가들에게 발등에 떨어진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신자들의 삶에는 이렇게 이제 공적인 삶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제 세례 받은 자입니다. 이제 단순히 뭐 예수 믿고 내 구원받고 천당 간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고 나는 예수를 나의 주로 왕으로 영접했고 나는 예수와 함께 죽겠습니다. 이게 공적으로 선언하는 자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본질적으로 뭔가 책임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삶을 새롭게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열린 세상에서 끝을 의식하자. 그것은 이제 세례 정신에 충실한 삶인데 알고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삶이죠. 자, 이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52장 부르겠습니다. 만물신 사여라 나는 하소서 주여 소망코서 주의 상 지낼 때 되게 하소서 새로운 보람이 내게 보내고 햇빛 되게 하소서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마른 광음 지날 때 시간 주셔서 햇빛 되게 하소서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하소서 몸과 마음을 드리고 하소서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하소서 아멘. 윤중신 목사님 축복하십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시는 크신 은혜가 우리 한국 메타버스 연구원 선교회 위에 그리고 모든 한매원 회원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의 현장 위에 새해를 맞이해서 새롭게 시작하고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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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네, 마쳤습니다.